기도회 자녀와의 소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더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소통이 되지 않는 세대를 두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대로 소통하며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또한 지도자로 또한 하나님 나라를 또한 확장시키는 자녀들이 되어서 또 이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가정 안에 주인은 예수님이신 것 기억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녀와의 소통, 또 우리가 지금 방금 또 미디어를 중독에 대해서 보고 왔잖아요. 영상을 하나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화를 참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학교에서 주목하는 건 스마트폰입니다. 왜 스마트폰인지 최신 논문을 바탕으로 동영상 의학 전문 기자가 전망했습니다. 40대 김모 씨는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과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들이 자주 화를 내는 게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폰을 달래주거나 이렇게 만류하는 상황에서도 화를 참지 못하고 교실을 이탈한다면 이런 상황. 화난 어린이가 늘고 있는 건 전 세계적인 골칫거리입니다. 의학계가 가장 주목하는 건 어린이를 달래는 방식입니다. 예전엔 어린이가 못 채면 어른들이 어르고 달랬죠. 요즘은 어떻게 하죠?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으로 대신합니다. 그래서 미국 미시간 대학이 스마트폰을 많이 본 3살에서 5살 어린이의 심리를 분석했더니 감정 조절 기능은 깨졌고 충동성이 높아졌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겉으로 보면 스마트폰 보는 어린이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뇌를 들여다봤더니 지루해할 때랑 똑같고, 특히 이해력을 담당하는 뇌가 축 처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 즉 공감 능력이 분노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데, 이해와 공감 기능이 작동하지 않으니까 분노 지수가 높아진 겁니다. 사람보다 기계와 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어린이들의 분노 지수가 높아졌다는 건데, 그럼 그 반대로 성립할까요? 실제로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5일, 딱 5일 동안만 스마트폰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감정 상태가 안정됐고 비언어적 감정, 즉 공감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내 정서를 내 거울처럼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반응을 보고 자기의 정서를 조절하는 배우거든요. 얼굴 마주보는 시간을 늘리라는 게 어린이 분노에 대한 현대의학의 처방입니다. SBS 조동채입니다. 네, 이렇게 아이들이 울고 고친다고 해서 절대 스마트폰이 지금은 잠시 방편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갈수록 아이는 공감 능력을 잃어버리고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는 아이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과학적으로도. 그래서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참 잘 관리해야 되고, 이 미디어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튜브에서는 이미 많은 그 유해 영상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유해 영상,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가수들, 뭐 BTS라든지 뭐 외국인 가수 뭐 레이디 가가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BTS 가사들을 보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내용들이 가득해요. 네. 그리고요, 레이디 가가는 그 자기가 이제 그 노래를 뭐 할 때 뭐 이제 영감을 받는데요. 영감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영감을 받으면은 머리에서 뿔이 나와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영감을 받았길래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냐? 오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세상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 곧 성령. 하지만 이 세상의 영은, 이 세상 권세 잡은 자 누구예요? 사탄. 네, 그러니까 그들의 영을 받아서 그들의 영광으로 썼다면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치관과 전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가치관이 하늘의 가치관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사단의 영향 가운데, 그들의 권세 가운데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상 침투를 당해요. 사상. 그래서 이 미디어 뒤에, 정말 이 큰 자본주의 세상 뒤에 정말 그 뒤에 사탄의 세력이 있음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육신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이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의 영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우리 아이들 세상의 이 영으로부터 지켜내야겠죠. 그런데 우리의 시간은 아이들의 시간보다 조금 짧습니다. 그죠? 우리가 평생 아이들 따라다니면서 이건 안 돼, 이건 해 하면서 먹여줄 수 없어요. 선택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이 이 옳은 선택, 늘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아이들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분별력을 길러줘야 돼요.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자, 여기 많은 돈이 있습니다. 이 돈 중에서 위조 지폐를 고른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위조 지폐 고르는 방법 아십니까? 위조 지폐를 맞습니다. 네, 가짜 돈을 막 공부하는 것보다 진짜 돈에 대한 공부를 하면은 딱 선에 걸리는 거예요. 이거 가짜다. 왜냐하면 내 거를 잘 알기 때문에. 진짜를 잘 아는 사람은 가짜를 골라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우리 진짜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가짜 것들에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죠? 진짜를 알려주고 진짜를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거 가짜구나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분별력을 길러주는 거, 우리 것을 제대로 알려줘서 우리의 아이들을 지켜내는 방법. 그런데 이런 우리 아이들 소통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조금 더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발달 과정, 이 시기마다 아이들의 그 교육 방법, 더 효과적인 교육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사실 청소년부를 위한 자리인 줄 알고 청소년부에 조금 더 특화돼서 이렇게 준비를 해왔어요. 자, 보면은 영유아부는 이제 사랑 표현하기, 유초등부 몸으로 표현하기, 중고등부 논리적으로 생각하기, 청년은 액션 러닝으로 문제 해결, 이런 것들, 이 발달 단계마다 또 효과적인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요. 우리 지금 청소년들을 제가 예를 들자면 지금은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게 효과적이냐면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교리라든지 하이델베르크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는 논리적으로 이게 맞구나. 아이들이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이해되고 논리적으로 확증이 되면은 받아들이는데 논리적으로 이게 확증이 안 되고 그가 강요 같고 그냥 말하는 거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이해를 시켜야 되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또 넘어가서 근데 이 아이들의 이 교육 또 이 신앙 발달 이런 것들이요 부모의 애착 관계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 부모의 애착 관계가 안정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안정돼요. 그런데 부모의 관계가 불안정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불안정해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교사 또 교역자. 부모와의 그 불안정한 애착 관계가 있더라도 이 아이들이 교사와의 또 교역자와의 관계가 또 안정적이라면 하나님께 또 안정적인 관계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부모의 양육 태도, 이 양육 태도가 아이들의 정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잘 보이시죠? 권위 있는 유형이 굉장히 제일 좋은 것 같죠? 봐도. 권위 있는 유형은 청소년기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아지고 사회적 도덕적으로 성숙해지고 학업 성취도가 올라가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권위 있는 유형이랑 권위적인 유형이 있어요. 권위적인 거랑 권위가 있는 거는 다른 거예요. 이해되시죠?
부모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끌려다니고 엄마랑 이렇게 쪼고 보려고 그러고 이거 해줄 테니까 이거 할래 이게 아니라 엄마가 아빠가 우리 가정의 규칙을 정하고 그것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대장이에요. 아이들은 그걸 같이 가져올 수 있도록 데려올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좀 자연스럽게 가벼운 것부터 시키고 아이들이 그걸 성취해 나가고 지켜나가는 과정들을 이뤄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위 있는 가정, 부모가 권위 있는 가정에서 아이들이 더 편안함을 느끼고요. 그 밑에 있을 때, 부모를 따를 때 더 안전함을 느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와의 건강한 교감과 소통이 필요한데요. 이 자녀와의 건강한 소통을 위해서 오늘 저는 큰 틀에서는 3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미디어 관리예요. 첫 번째는 미디어 관리인데 오늘 말씀 중에 이제 신명기 10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은 토브라는 단어예요. 토브는 뭐냐면 좋은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행복으로 나타났어요. 저는 이제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너가 내 명령을 지키고 내 규례 안에 있으면 너는 행복해, 너가 좋아, 너가 안전해,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 자녀에게 질서와 또 그 규칙과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거기 안에 부모님 안에 있으면 너는 안전해, 너가 행복해. 우리가 아이들에게 규칙을 주는 이유도 이 아이의 행복 때문이지 내 행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너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못 알아들어요. 우리 자녀들은 더 못 알아들어요. 그냥 말로 해서 잔소리밖에 안 들려요. 너를 위한 말이지만 아이들에게 그냥 잔소리일 뿐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자, 첫 번째로 미디어 관리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집안에 규칙을 세워야겠죠. 이 핸드폰을 아직 어린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지금 이미 청소년인 부모님도 계시고 아이가 어릴 때일수록 일단 스마트폰 금지예요. 아이들에게 멀리. 네,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사주기 전에 먼저 규칙을 정하고 사주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나는 엄마는 이 핸드폰을 좀 더 늦게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너가 정말 가지고 싶고 친구들이랑 소통하고 싶고 또 네가 이게 필요하다면 하루에 게임을 몇 시간 하는 걸로 해. 뭐 이런 이제 약속들이나 규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정하고 사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요즘에는 오히려 그런 구하기 힘들어요. 폴더폰이라고 해서 예전에 그 2G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전화, 뭐 문자 이런 거는 되는데 뭐 다른 영상들 인터넷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핸드폰 있어요. 그런 거랑 이제 태블릿 PC 하나 더 둬서 태블릿 PC를 이제 또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어머니께서 잠금 해놓으시던지 이렇게 해서 뭐 그렇게 2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던지. 그래서 좀 가정만의 그 규칙을 조금 정해서 미디어 관리, 미디어 제어가 필요합니다. 무분별하게 아이들을 둬서 아이들이 마음껏 보고 마음껏 다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하나는 옆에 소개시켜드리고 사실 사이트가 찾아보면 되게 많아요. 우리 영애 목사님한테 제가 전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사이트나 이런 것들을 알고 싶으시면 영애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태블릿 콘텐츠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런 위험 요소들이 있는 거 다 필터링해서 작게 지켜주고요. 또 부모들이 몇 시간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도 되고요. 그런 기능들이 있는 앱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적극 활용하셔서 아이들이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하지 마시고 꼭 이것을 활용하셔서 아이들을 좀 미디어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어릴수록 더
지금은 지킬 수가 있어. 근데 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힘들어져, 어려워져. 이거는 막 싸워야 되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네, 일찍이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을 지켜준다.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또 조금 곤란해요. 곤란한 게 어떤 거냐면 막 핸드폰 비밀번호 뭐야 해가지고 딱 비밀번호 풀어가지고 맨날 뭐 받는지 확인하고 카톡 확인하고 이거는 정말 아이들이 존중받는 느낌이 안 들죠. 근데 그거는 사생활 침해잖아요. 그거는 좀 지켜주셔야 되는 부분이지만 또 아이들이 안전하게 핸드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의 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들. 그래서 그리고 집안의 규칙을 세우고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논의나 대화, 토론, 또 가족이 함께 미디어 금식.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핸드폰 우리 이제 규칙이야. 너 1시간 만에 이렇게 해놓고 나는 하루 종일 하면은 맨날 엄마는 나랑 안 놀아주고 엄마는 맨날 핸드폰 하잖아요. 엄마는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모두 보이셔야 돼요.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이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나도 안 할게. 같이 이제 디톡스 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왜 우리 그 디톡스 건강음료 마시고 디톡스 해독하잖아요. 이런 스마트폰 해독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온 가족이 해독하고 그 시간에 뭐 할까 이렇게 고민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오늘 정말 친절하게도 그 시간에 뭐 할까를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미디어 통제 이런 것들 또 얘기 말씀을 드렸고, 그럼 그 시간에 뭐 하냐? 그 시간에 뭐 하냐? 예배 회복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시간이 많아졌어요. 아이들이 핸드폰을 적게 해요. 그러면은 그 시간에 이제는 예배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자, 먼저 가정의 진정한 회복, 진정한 소통은 예수님이 우리 집 안에 주인이 되셔서 함께 소통하는 것이 저는 진정한 소통이라고 느껴집니다. 우리끼리 으쌰으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셔. 이걸 아이들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정 예배예요. 가정 예배 진짜 좋아요. 저도 이제 가정 예배를 어렸을 때도 드리고 그 추억이 되게 좋거든요. 부모님이 이렇게 성경을 읽어주고 또 성경 말씀 들려주고 알려주고 또 같이 함께 기도하고 이랬던 시간들이 굉장히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또 이 시간에 이런 말씀 시간에 아이들이 부모한테는 쭈뼛쭈뼛 말하지 못했던 거 말씀을 통해서 느낀 점을 아이들에게 얘기해요. 아이가 이런 고민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거를 알 수가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인도하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 어렵지 않아요. 선염에 가면요, 옷이 2주를 다 인도할 수 있도록 매일을 인도할 수 있는 막 많아요. 네, 그냥 그거 보고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인도하시면 돼요. 그거 보고 찬양, 오늘 몇 장 이렇게 하고 또 이제 그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그리고 또 주일에도 여러분 아이들이 이제 교회를 다녀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질문합니다. 오늘 예배 갔다 왔어? 잘 갔다 왔어? 말씀 잘 들었고? 네. 그러면은 끝이잖아요. 여러분, 네, 아니요로 끝낼 질문은 좋은 질문이 아닙니다. 어떤 질문이에요? 아이들이 조금 더 말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질문이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뭘 배웠니? 뭘 느꼈니? 넌 어떤 결단을 했니? 이런 것들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피드백을 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제가 큐티를 썼는데, 이 큐티는 핵심이 뭐냐면 묵상이라는 거에서 있어요. 묵상. 자, 하나님의 말씀은 소설책도 아니고 인문학 책도 아니에요. 인문학도 아니고 소설도 아니기에 읽는 게 아니라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거예요. 묵상하는 게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묵상이라는 단어, 명상 이런 거랑 같이 이제 불교 용어로도 쓰잖아요. 근데 우리랑 달라요. 자, 거기에서는 비우는 거예요. 명상도 그렇고 묵상도 그렇고 막 머릿속을 비워내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묵상은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묵상은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안에 가득하게 하는 것, 그게 이제 묵상이에요. 그래서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듣고 그것을 채우는 시간들을 가지는데, 이것을 혼자 해도 물론 좋겠지만 가족들이 하잖아요. 더 풍성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게도 10대에 느끼는 게 다르고요, 20대 느끼는 게 다르고 30대, 40대 달라요.
달라요. 내 느끼는 감정들이 매번 달라요. 똑같은 말씀인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엄마는 이런 구절에서, 아빠는 이런 구절에서 이렇게 느꼈구나. 은혜가 풍성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큐티도 하고 또 묵상도 하고 말씀 쪽지라는 건 뭐냐면요.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시켜보는 건데 말씀 쪽지를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뭐 영단어 외우는 종이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큐티를 했을 때 너무 나에게 감동으로 다가왔던 한 구절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쓴다든지 그거를 뭐 버스 기다리면서도 보고 쉬는 시간에도 한번 보고 밥 먹기 전에도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하라고 했더니 포스트잇에다가 그 말씀들을 써가지고 모니터에도 붙이고 핸드폰에도 붙여놓고 뭐 자기 교과서에도 붙이고 문제집도 붙이고 이래서 바로바로 이제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내가 막 고개만 들면 다 막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기도 노트는 제가 이제 전도사일 때 아이들에게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의 방법들을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믿음이란 해서 믿음의 그 정의를 써보도록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기상천외한 것들이 많아요. 그 믿음의 정의들이 믿음이란 어떤 것이다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그날의 말씀을 보고 아 믿음의 사람은 끈기 있게 해내는 것이구나.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정의 내려요.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 결단들이 쌓여서 내 믿음의 그 정체성이 되고 또 더 확립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 푸사 바꾸기 이런 활동들도 가족끼리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를 티를 내지 않기 때문에 죄를 범하기가 더 쉬워요. 그런데 내 정체성을 드러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 라는 그 정체성을 푸사에 딱 이렇게 올려놨어요. 말씀을 딱 올려놓고 그러면은 더 조심하게 돼요. 사람이 행동이 변하게 돼요. 그리고 필사, 또 성경 암송 이런 것들도 가족끼리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그 마지막에 예배 회복의 마지막으로 기도의 모범이라고 해놨는데요. 저희 어머니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저희 어머니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기도를 하셨어요. 일어나면은 항상 기도를 하셔서 사람이 보통 알람보다 더 잘 깨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이름에 잘 깬다고 하더라고요. 제 이름이 김지은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어머니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깼어요. 왜냐하면 거기 그 기도 속에 제 이름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은이가 우리 지은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지은이 하다가 기도를 듣게 돼요. 그러면은 그 기도 속에서 어떤 기도를 하셨냐? 오늘의 이제 생명 주심에도 감사했고 또 우리 지은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될 수 있도록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축복이 되어줄 수 있도록 또 그런 것들을 이제 기도를 받고 잘하니까 제가 나중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축복받은 손이야.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섬기는 일. 나는 이 축복받은 손을 가지고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거야. 이런 다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그 기도는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줘요.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라는. 그래서 이 기도의 모범이 되어서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세요. 제가 뭐 책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책을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이 말씀에 근거해서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쉐마라는 것이 있어요. 쉐마. 테필린이라는 책이에요. 테필린. 이제 유대인들이 이 머리에 지금 뭐가 있잖아요. 그 육각 모양의 이 상자 안에 이제 그 양피지로 만든 거기 성경구함이에요. 성경. 그 성경함이
그냥 말씀대로 다 이렇게 이제 머리에 이제 미간에 붙이고 막 이 말을 이제 그대로 해가지고 다 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웃을 수 있어요. 뭐 저렇게까지 해. 그런데 자, 이들이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제 말씀드릴게요. 자, 이들은 먼저 이제 모세오경 5천 구절이 넘어요. 근데 이 5천 구절이 넘는 거를 13살 이전에 다 외워야 돼요. 다 외워요, 이제 아이들이.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얘를 어떻게 하면은 영어 한 단어를 더 외우게 하지? 아니면 얘 어떻게 하면 수학 잘하게 하지? 수학을 너무 못하는데?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엄마들이 어떤 고민을 하냐면 성경 구절 한 구절이라도 더 많이 외워서 5천 구절을 넘게 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부모님들끼리 공유해요. 어떻게 하면 그 노하우를. 그래서 이들은 13살이 되면은 어떤 걸 하냐면 이제 우리는 뭐 성인식도 있고 뭐 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13살이 되면은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강단에서. 왜냐하면 이미 이 하나님을 받은 말씀들. 그러면은 하나님의 받은 말씀들이 이 아이 안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별력이 생겨요. 내가 알려주지도 않아도 이 아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얻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자, 그리고 이 아이들이 유대교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냐면요. 오전에는 성경 공부를 해요. 유대교 학교에서는 오전에는 성경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인문학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는 뒤처질 것 같은데 새벽부터 해도 모자란데 어디 오후부터 공부를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전에 그렇게 성경 공부를 먼저 시작하고 오후에 인문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메이저 대학에 제일 먼저 다 합격을 해요. 이들이 가고 나서 남은 그 자리들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채운다고 보시면 될 정도예요. 그리고 노벨상 어때요? 그 노벨상 특별한 사람만 받는 거예요. 70% 이상이 유대인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들 내부적으로 궁금하죠. 이들은 뛰어나게 머리가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대요. 유달리 머리가 좋은 민족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했더니 이렇게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어 공부시키고 수학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 공부예요. 애들 암송하잖아요. 머리 좋아져요. 진짜 왜 암기력이 좋아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대학을 가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취업을 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목적이라서 그걸 수단으로 쓰는 거면 내가 뛰어난 사람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목적이다 하면 좋은 대학 가는 거, 뭐 좋은 곳에 취업하는 거 그래요, 있을 수 있지만 그 목적과 수단이 반대되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난 좋은 대학에 갈 것이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는 돈을 많이 벌 것이다. 이런 야망을 갖고 있다면 그거는 목적과 수단이 바뀐 거예요. 목적과 수단이 바뀌면요 되게 위험해져요. 우리에게는 목적이 하나님이고 수단이 다른 것들이에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자녀와의 또 올바른 소통을 위해서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내 아이는 누구보다 내가 제일 잘 알지.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에게 물어보잖아요. 너를 잘 아는 사람은 누구야? 라고 말하면 꼭 사람이어야 돼요. 제 반려동물인데요. 제 반려동물이 저를 제일 잘 아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친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럼 거기에 부모는 없었어요. 부모님이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오히려 반려동물, 강아지나 고양이보다 모른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나를.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녀를 알아야겠죠.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 방식이 있잖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널 위한 소리 하지만 어떻게 들려요? 너의 잔소리가 들려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부터 열까지 널 위해 하는 얘기야. 근데 요즘 친구들은 어떻게 듣냐면 널 위한 거야, 뭐 가스라이팅 하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널 위한 거야 이 말이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느 부분에서 또 지식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만 들어가지고 그걸 딱 부모한테 들었어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그 소통을 잘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소통하실까?를 좀 먼저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늘의 언어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아요. 하늘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알아들을 만한 사람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지치지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치지를 않으세요. 계속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두 번 하고 지칠 게 아니죠.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이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또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고 힘을 내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소통하려고 이제 노력을 해야겠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잘못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길은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시든지 우리는 잘못된 길을 아이들이 가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말을 해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 방식이 야 이런 식으로 이제 소리를 지르거나 그러면 안 들리죠. 이제 귀에 똑같은 말을 계속하는 이제 말같이 들리면 안 들려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들은 뭐가 있냐면 이런 것들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요즘 뭐 MBTI도 많이 알고 계시죠? 우리 아이들이 MBTI가 뭔지 아세요? 네. 그래서 이 아이는 외향적이구나, 내향적이구나, 이 아이는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구나, 이 아이는 T라서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더 이해력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MBTI 이런 것도 좋지만 또 그 애니어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애니어그램으로 우리 아이가 어떤 성향이고 어떤 기질을 가졌구나 이런 것도 파악할 수 있고 MMPI 같이 조금 더 세분화된 것들을 검사를 뭐 기관을 통해서든 어디서든 받아보시면 아이에 대한 조금 더 분석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도 또 얘기할 수 있고 또 그 사랑의 방식, 그 사랑의 언어라는 책 아시죠? 네. 그래서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마다 또 사랑을 느끼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워주는 말을 들으면 사랑을 느껴요. 어떤 사람은 막 스킨십, 아유 예쁘다 이렇게 해주면 사랑을 느끼는데 어떤 사람은 손을 건드면 아씨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방식이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 우리 아이의 사랑의 언어는 어떤 것일까? 여러분들 궁금해하시고 그 아이가 느끼는 그 사랑의 언어로 더 노력을 해서 사랑을 알려줘야 돼요. 아이들이 내가 부모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거를 느낄 때 정말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또 여기 손편지를 쓰신다든지 손편지 되게 감동받아요. 손편지. 근데 거기 손편지 안에 막 잔소리가 가득 있어요. 감정도 줄이고 이거 할 거 제대로. 이거는 망하는 거. 이거는 이제 땔감으로 쓰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진심을 담은 그 손편지 이런 것들도 한번 소통할 수 있도록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게 이 입이에요. 이 입이 사랑의 언어를 주기도 하지만 또 사람을 힘들게 하는 언어가 되기도 하거든요. 자, 우리 부부 간에 부부의 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살쪘다고 하는 것보다 내 남편이 살쪘다고 했을 때 더 타격감이 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저는 반대로 제가 결혼하고 나서 이제 쓸개를 뗐어요. 이제 그 담낭이라고 하죠. 거기 돌이 가득 찼던 거예요. 그래서 몰랐어요. 이제 병원을 잘 안 가봐가지고 이제 결혼하고 났더니 이제 여기 돌이 가득 찬 걸 알아서 이제 결혼하고 나서 그걸 뗐어요. 뗐는데 돌이 한 16개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병원도 안 가고 그냥 주여 부르고 살았어요. 이런 맞겠지 싶고 그랬는데 여러분 병원 꼭 가셔야 돼요. 근데 이제 담낭을 떼고 나니까 저가 결혼하고 나서 1년 안에 20kg가 쪘어요. 네, 지금도 이제 쪄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그래요. 살 많이 쪘다. 행복했나봐? 막 이렇게.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나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남편은 살이 쪄서 어떻게 뭐 이렇게 하면은 저희 남편은 더 귀여워졌어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저는 타격감이 이제 덜한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 남편이 귀엽다는데, 내 남편이 사랑한다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의 아이들에게 그 타격감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는 말에 아이들이 되게 좌지우지가 많이 돼요. 그게 내 정체성이 돼버려요. 이런 빌어먹을 놈아. 그럼 나의 정체성은 빌어먹을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절대 나쁜 말 욕해서는 안 되고요. 아이들에게 축복의 언어를 들려주셔야 돼요.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거를 알게 해주셔야 돼요. 나의 뿌리인 부모가 나에게 해주는 말, 그 말이 정체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내가 우리 아이를 사랑한다는 거를 전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친구 얘기를 잠깐 또 들려드리자면, 고등학교 때 이제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는 초등학교 때부터 담배를 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담배를 펴서 말보로를 피지 않으면 맛이 안 나는 정도로 중독이 돼 있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한 번은 나 이제 담배 끊으려고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 진짜 잘 됐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그 친구한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버이날이었어요. 어버이날에 이 친구가 서랍을 엽니다. 서랍을 열었는데 거기에 금연초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너가 나에게 효도하는 거, 나에게 주는 선물은 너가 금연하는 거야. 라는 메시지인 거죠. 그 아이는 그걸 보고 이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사랑을 느낀 거예요. 저는 사람이 잔소리로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으로 바뀐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잘못 가고 있어도 잘못 가고 있는 걸 아이들이 알아요. 근데 그 어머니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때 아이들은 변화할 마음, 그 의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지를 우리가 키워주는 거죠. 그걸 만들어주는 거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건 제 얘기예요. 담배는 제 얘기 아니에요. 믿지 마세요. 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제가 디자인을 전공했다고 했었잖아요. 디자이너로 5년 정도 일을 했었고, 중학교 때도 옷에 되게 관심이 많았고, 패션에 관심이 있는 친구였어요. 또 색깔 이런 것들에 되게, 지금도 약간 깔맞춤 느낌이 있잖아요. 그때도 이제 깔맞춤을 했어요. 보라색, 중2인데 정장이 유행해서 연보라색 정장, 펄 들어간 거, 이렇게 막 오로라빛이 막 나는 그런 펄 들어간 이제 치마 정장을 입고, 또 뾰족 구두가 유행했어요. 뾰족 구두에다가 이제 제 나이가 좀 나오나요? 네, 저는 84년생이에요. 그래서 그 구두를 신고, 뾰족 구두를 신고, 연보라색 정장을 입고, 또 구두도 연보라색. 그래가지고 이제 완벽한 깔맞춤을 하고, 저는 제일 예쁜 모습으로 교회를 갑니다. 왜냐면 엄마한테 제일 예쁜 모습으로 교회 가야 된다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잘 차려입은 모습으로 교회에 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희 뒷담화들이 이루어집니다. 어머니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다른 이제 그 어머니들이, 나 시집가도 되겠어, 시집 보내야겠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칭찬은 아니잖아요. 이게 약간 비아냥거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이제 여기저기서 많이 들은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때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러게, 왜 이런지 몰라, 이러셨을까요? 저희 어머니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왜 우리 딸은 감각 있고 좋은데, 우리 딸은 감각이 있어서 그래, 나중에 디자이너 되려나 보지? 진짜로 저는 디자이너가 됩니다. 그 말을 들었어요. 제가 입에서 나온 말을 누가 안 듣겠지? 아니에요. 다시 들어가요. 그 사람의 주인공이면 그 사람 주인공 귀 속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뢰 쌓기. 부모님과 자녀의 신뢰가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어디 가서 자녀 욕을 하잖아요. 그 자녀 어떻게든 알게 된다니까요. 왜 그러는지 몰라. 맨날 건강하게, 주님 이 아이가 태어나면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건강만 해. 건강만 해서 집에서 불러다녀.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이거를 막 다 동네방네 얘기하면서 우리 아들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내 자녀에게 들어갈 수 있고, 그거는 신뢰를
쌓는데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 아이에게는 좋은 말만. 저와 같은 일들이 또 들어보면은 방송에서도 많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오은영 박사는 어렸을 때 그랬대요. 몸이 아파가지고 자꾸 병원에 갔대요. 너는 왜 이렇게 몸이 약하니?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어머니께서 우리 아이는 이렇게 병원에 자주 오는 거 보니 의사가 되려나 봐요. 의사가 됩니다. 네. 이 말의 힘이 정말 무섭죠. 그렇다고 해서 너는 반드시 의사가 너는 의사가 된다. 의사가 된다. 이러면은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너무 받겠죠. 네,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를 존중해주고 신뢰해주는 말들로 아이들과 신뢰를 사자라는 거예요. 또 아이들을 기질 검사해 보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원리 원칙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친구예요. 그러면은 이 친구들은 나와서 밥 먹으라 했는데 밥이 없어. 네가 엄마가 약속을 어긴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라고 뭘 사주기로 약속을 했거나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돼. 내가 언제 그랬어? 이렇게 하시면은 굉장히 아이들에게 상처가 남고 그것들이 엄마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더 입을 닫겠죠. 믿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이들의 비밀을 알게 된다면 이제 남편한테 말하고 싶어. 얘가 그랬대. 이러면 이제 아빠가 도와서 너 그랬다며 이러면 엄마는 비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아이가 지켜주고자 하는 게 있다면 또 지켜주시고 또 내가 어디 가서도 우리 아이에 대해서는 좋은 말만, 긍정의 말만 해주시고 아이들과의 그 신뢰를 조금 더 쌓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들어주기를 넣었는데요. 우리는 사랑해서 들어주기보다 말을 많이 해요. 사랑하니까 말을 많이 해요.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해주고 싶고 이것도 해주고 넌 이거 위험한 거야. 이건 안 돼. 이건 막 해주고 싶어. 막 말을 많이 해요. 하지만 아이들이 듣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는 어떤 기분이고 어떤 감정이에요. 아이들이 그거를 점점 감정의 폭이 닫아지고 작아진다면 점점 감정이 메말라 버릴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의 감정 어떤 기분인지 이런 것들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렇게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제 질문들 아이들하고 서로 질문하고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데 질문들이 생각이 안 나요. 막 밥은 먹었냐?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고 학교 잘 갔다 왔냐? 무슨 일은 없었고 이런 것만 이제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추천을 하나 드리자면 마인드노크 여기에다가 이런 거 쓰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네이버에다가 뭐 마인드노크 이렇게 치면은 버전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아이스 브레이크 할 때 많이 쓰는 건데 뭐 10대 버전도 있고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교회 뭐 이런 것도 크리스천 버전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가지고 크리스천 버전도 뭐 괜찮고 또 10대 버전도 괜찮아요. 약간 시시콜콜한 얘기예요. 진짜 그냥 되게 시시한 얘기지만 아이들하고 할 때 아이들의 마음이 또 열려요. 그래서 또 집에서 하지 마시고 아이와 함께 예쁜 카페에 가서 디저트를 먹으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 이거 같이 나눠서 얘기해볼까? 거기에 나오면 딱 열었는데 너는 무슨 과자 좋아해? 이러구나. 그러면은 과자는 몸에 안 돼. 이게 아니라 우리 딸은 자갈치 좋아하는구나. 에이스 좋아했구나. 이걸 알고 또 이거를 사줄 수가 있잖아요. 왜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알면 또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뭐 집에 불이 난다면? 이런 이제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아이에게 소중한 거 3가지. 그러니까 뭔구나를 또 알게 되겠죠? 이제 난 뭘 들고 나갈 것인가. 소중한 3가지를. 이제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또 대화를 나눠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듣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할까? 듣고 싶은 말을 해주고 싶은데 내가 해주는 말은 아이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인 것 같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듣고 싶은 말이 어떤 것일까? 영상을 보겠습니다. 괜찮아. 실수할 수 있어. 그리고 잘하고 있어. 너라서 할 줄 알았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인정받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행복한 것 같아요. 기분 좋은 거요? 역시 우리 딸이니까 믿고 맡긴다라는 어조의 말을 하실 때 기분이 좋아요. 잘하는구나.
뭐든지 잘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하는 거나 항상 응원하고 있어. 그걸 받으면은요 힘이 나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아요. 듣고 싶은 말요? 그냥 너 잘하고 있다 이런 말. 부모님이 저를 못 믿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데 너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 이대로 하면 된다 이런 말인데 잘하고 있으니까 좀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잔소리가 부모의 말이라면 말대꾸는 아이의 말입니다. 전국에서 만난 100명의 아이들은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들어주고, 믿어주고, 응원해주세요.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원하는 존중의 말은 너무나도 작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존중받은 아이가 존중하는 어른과 간다. 네. 우리 아이들이 듣고 싶은 말은 이런 말이 돼요. 믿고 있어, 잘하고 있어, 너를 응원해. 이런 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고 계신지요. 우리 아이들이 듣고 싶은 말들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제안이죠. 미디어 금식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 다음에 가정 예배를 회복하는 거, 그리고 또 세 번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말이든 행동이든 또 이렇게 신뢰를 쌓고 아이들에게 존중해주면서 우리 아이와 원활한 소통,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양육하면서 우리 아이들과 이 소통이 원활한 가정들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저는 기도하고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노력하지만 또한 부족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주님 채워주셔서 정말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데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어려움이 부딪히고 또한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오나 주님이 우리 아이들을 맡겨줍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주님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그 행복을 누리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